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주간에는 마가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왜 고난을 받으셨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러고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서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기도의 연속이었습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어야 할지 예수님은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사탄이 유혹합니다. 왜 유혹했을까요? 시험에 빠뜨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망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며 싸우셨고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 인기가 올라갈 때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특별히 소개하는 기도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환자를 치유하셨을 때, 오병이어의 이적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 그때 기도하러 가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적을 보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 상황을 위기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위기 앞에서 기도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막바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때가 큰 위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순간을 이겨야만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이렇게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애에도 위기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또 공생애 사역이 성공적일 때도 그리고 십자가로 공생애를 마무리해야 할 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 역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위기를 만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위기를 만납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란 누가 봐도 큰 어려움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가정적으로 혹은 진로에 있어서 큰 위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기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는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3장. 그는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 할지 소돔 땅을 선택해야 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소돔 땅은 물이 많고 비옥해서 살기가 좋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이루고 문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그는 당연하게 소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올지 그는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선택이 정말 참혹한 위기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해서 당연히 좋은 것을 따라갔는데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자기 인생을 참혹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위기,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때에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에 근심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듭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라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여기에 앉아 있으라 혹은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본문 전체의 맥락을 보면 여기 앉아 있으라는 말도 깨어 있으라는 말도 기도하라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면 너희는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정확하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지 않고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기도는 내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이처럼 기도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아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아랠 문제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아랠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좀 막연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하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빨리 기도를 마쳐버립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기도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취지가 달랐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한 번은 우리 중에 누가 큰 자인가 그런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보다 자신들이 받을 상급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십자가 고난받고 부활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구나. 그러면 그때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이들에게는 문제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때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여기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마지막 때에 저 하늘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통해 함께 있자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종종 분투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신앙은 예수님과 분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분투가 됩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분투가 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우리를 위해 직접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때 분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때에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다른 말보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기도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기도를 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그렇게 함께 있으면서 깨어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기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깨어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그레고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레고레오. 이 말은 경비병이 망대에 서서 보초 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보초 서는 경비병은 적이 쳐들어오나 쳐들어오지 않나 그것을 살핍니다. 만약 경비병이 보초를 서지 않고 잠들어 버리면 적이 쳐들어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지금 당시의 상황이 어떠한지 그것을 깨어서 살펴야만 했습니다. 33절과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랐다, 괴로워했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그런 표현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근데 왜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든 죄값을 홀로 담당해야 했습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합니다.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습니까? 먼저는 영적으로 죽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는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또 죄값을 치르기 위해 육신적으로 온갖 저주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고통, 그 죄값을 다 당해야만 했습니다. 구약 신명기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인간이 당할 모든 저주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값으로 치러야 할 모든 고통을 다 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당시 예수님의 이런 괴로움을 몰랐습니다. 자, 깨어있으라. 무엇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입니까? 지금 현실을 깨어서 보고 살피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았어요. 롯이 지금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자기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그처럼 제자들 역시 이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자기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탄이 밀을 체질하듯이 그렇게 너희를 체질하려고 한다,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체질을 하면, 이렇게 체질을 하면 밀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제자들 역시 자기 인생에 좋을 때도 있지만 툭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통해 박해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실족해서 주님을 떠날 것입니다. 영적으로 큰 어려움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기도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기도는 깨어서 지금 현실을 살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또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그것을 듣고 깨달아 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살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그것을 듣고 살피는 것입니다. 깨어서 살피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구원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일할 수도 있다.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쉽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러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여러분, 평소 예수님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그 뜻을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들은 이후에 그 뜻에 순종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날 때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쳐서 복종시킨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억지로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내려놓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내려놓았습니다. 흔히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의 특징으로 고집이 세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렇겠지요. 평소에 주여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요구하는 기도만 했다면 고집이 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움직여서 내 뜻에게로 옮겨오도록 그렇게 하나님 뜻을 움직이기 위해서 계속 고집 부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고집이 세겠습니까? 하나님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집 센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는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이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비우는 것, 나를 부정하는 것, 우리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자, 이상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은 위기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분명히 위기가 다가왔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지만 육신이 약하여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위기가 임했지만 위기가 왔다는 걸 모를 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우리는 위기가 있다는 걸 모를 때에도 주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임마누엘, 주님,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주님 계시는 그곳에 함께 있겠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경비병이 보초를 쓰면서 상황을 파악하듯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한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살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깊이 주님의 뜻을 살피는 것, 거기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뜻을 살펴서 그 뜻을 알았다면 그 주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나를 비워야 하고, 나를 내려놓아야 하고, 나를 부정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정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것을 알지만은 그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걸 잘 아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 기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도우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할 이때였습니다. 베드로에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자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네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내가 기도했다. 모든 시험이 끝났을 때 너는 너의 형제들을 돌봐야 한다. 주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그렇지만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알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아 봅시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저 임마누엘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그리고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살핍시다. 마치 경비병이 주님의 뜻을, 그 상황을 살피듯 주님의 뜻을 살핍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쳐서 복종시켜 봅시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태로 위기가 오고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로 위기가 옵니다. 어쩌면 기도하지 못한다, 이것 자체가 위기일지 모릅니다. 이런 위기 앞에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 1절 3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여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잠복락과 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곧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 삶 속에는 위기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고 인생이 흔들려 주님을 떠나고 망가지고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시험하고 또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위기 속에서 기도하라.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는 주님 곁에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 엎드려 있으라. 그리고 엎드려 있으면서 주님의 뜻을 살피라.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거든. 그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기도할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시험,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 이 모든 시험들 주여 기도를 통해서 싸워 승리케 하시고 주님을
온전케 따라가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위기들이, 눈에 보이는 위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가 늘 찾아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곁에 머물러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적으로 기도할 내용이 없다고 여겨질 때도 주님 곁에 머물며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살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열심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